이스라엘이 된 야곱 16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입니다. 우리가 야곱 시리즈를 22번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아마 야곱 시리즈 중에 클라이막스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일 것입니다. 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반드시 고향으로 들어가기 전에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형 에서를 만나서 용서를 비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일로 두려움에 떨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보여주심으로써 가나안의 진정한 계승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 바로 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야곱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던지 자기가 본 그 하나님의 그 두 진영 군대를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먼저 보낸 자기의 사자들이 에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서 지금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은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에서가 지금 400명을 이끌고 온다 하는 것을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다 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밤을 지샜다 하는 것은 한숨도 못 잤다는 뜻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이 잠을 잘 리가 만무하겠죠. 당연히 잠을 못 잘 것입니다. 밤새 전전긍긍하던 야곱이 또다시 자기의 머리, 그 잘 돌아가는 머리를 돌려서 묘수를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법이 오늘 13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13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아멘. 자, 야곱의 묘수는 뭔가 내가 엄청난 선물을 우리 에서한테 보내가지고 내가 마음을 녹여야겠다 이 계획을 세운 것인데 그래서 야곱은 아주 어마어마한 양의 선물을 종류별로 준비를 했습니다. 선물 내용이 지금 쭉 나오는데 그냥 다 동물이고 다 합하면 몇 마리인가? 550마리입니다. 지금 가격으로 치면 얼마쯤 될까요? 550마리 하면 대략 5억쯤 됩니다. 여러분 양고기 비싸잖아요. 양, 낙타, 염소 하여튼 종류별로 패키지별로 550마리를 보냈는데 못 잡아도 대략 5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물을 에서에게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의 두려움이 컸다 하는 것입니다. 되게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요 두려움을 잘 느낍니다. 되게 두려움이 휩싸이시는 분들은 항상 머리가 좋은 분들이에요. 왜 그런가? 너무 똑똑하니까 일어나지 않은 세세한 일까지 다 앞질러서 상상하고 걱정을 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의 군대까지 보여주시면서 네가 언약의 계승자요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이다 이거 확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는데도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니까 자기 꾀를 의지하던 자기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원래 이런 상태에서는 기도하는 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야곱은 다시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상태로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 이것이 바로 야곱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아는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습니다. 평생 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평생 계속 들었으니 얼마나 아는 게 많겠습니까? 아는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으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겠죠.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아는 게 많고 들은 게 많으면 먹고 싶은 것도 많다. 문제는요 아는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은데 믿음은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현대인들의 문제입니다. 들은 건 많은데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그 알고 들은 것이 우리에게 무슨 생명이 되며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아무런 능력도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고 가슴에서 손과 발까지의 거리는 또 너무 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네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무슨 말이냐? 야곱이 치밀하게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에서에게 줄 좋은 선물들을 다 따로 골라냈고 이 선물을 에서에게 보낼 때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확 보내는 게 아니라 5무리로 나눠서 각각 따로 시간차를 둬서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선물 보내는 세팅을 기가 막히게 한 겁니다. 에서가 선물을 받는데 한 번 받았을 때 놀래고 2번 받았을 때 더 놀래고 3번 받았을 땐 입이 쩍 벌어지게 4번 받으면 마음이 점점 녹아지고 5번째 선물을 딱 받으면 야곱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선물을 세팅을 해서 시간차로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물을 몰고 가는 자들에게도 각별하게 주의를 줬는데 너 에서를 만나면 무조건 그분을 주라고 칭해라.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는 당신의 종 야곱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 주의 종 야곱은 뒤에 오고 있다는 말도 절대 빼놓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선물 공세를 보내놓고 야곱의 가족과 일행들은 뒤에 남아서 이제 야영을 하게 됐는데 야곱은 잠이 들지 못할 정도로 계속 불안함에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가족들을 다 깨워서 밤에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로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야곱이 선물을 보내놓고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 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겁니다. 한 번 더 촘촘하게 방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불안함이 계속 누워있는데 야곱에게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방어하면 할수록요 불안함은 더욱 증폭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불안함이 없을 것 같은데 벌면 벌수록 더 불안합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은 우리에게 절대 참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하니까 가족들을 다 깨우더니 먼저 자신의 소유물과 아내들과 2 여종과 11명의 아들들까지 강 건너로 다 실어 보냈습니다. 왜 가족들을 먼저 보냈을까요? 이것은 마지막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다 죽고 혹시 가족들과 자식들까지도 모두 죽는다 해도 이 가족들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남아는 목숨을 건지리라. 이렇게 해서 가족들을 방패막이로 먼저 보낸 것입니다. 이 한 가족의 가장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될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는데 가족도 자식도 종들도 자기 소유도 모두 다 자기 목숨 하나를 위한 방패막이로 쓰는 사람, 또 그마저도 불안해서 뭐 더 막아놓을 거 없나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이 모든 불안함과 이 비겁함의 근원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불안한 이유는요,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유도 다 죄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다 죄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도 다 죄 때문입니다. 내 안에 평화가 깨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옥을 경험하는 이유는 이 불안한 감정의 근원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묻어두고 해결하지 않았던 죄 때문에 지금 극심한 불안함에 빠진 것입니다. 육적인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뺏고 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던 이 과거의 허물과 죄가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야곱을 계속 추격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는요, 죄 지은 자를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내가 지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죄 지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그 죄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묻어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외면한다고 없앨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묻어둔 죄를 여러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죄들은 반드시 여러분 회개하시고 또 그 사람 당사자에게도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속으로 또 야,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남의 죄가 절대 나에게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사랑하는 아내, 자녀, 재산, 종들까지 다 방패막이로 보내고 야복 강가에 지금 홀로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서는 야곱이 홀로 남겨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야곱이 홀로 남겨지게 섭리적으로 만들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절망에 빠져 두렵고 불안할 때 홀로 남아있으면 절대적인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두려움과 외로움의 고통 때문에 잠도 잘 수 없고 괴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도와줄 사람도 없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야곱은 아마 이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홀로 자폭하고 싶은 마음, 그런 유혹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홀로 남게 된 그때 그 절대 고독의 장소에 우리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홀로 남겨졌을 때 찾아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갈 때 하나님만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졌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다 끊어내고 세상의 연줄과 세상의 유익들을 다 끊어내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남겨지기를 오히려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아멘. 자, 이 장면이 아주 특이하고 재밌는 장면인데,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오더니 난데없이 갑자기 씨름을 한판 하자고 싸움을 걸었습니다. 자, 야곱이 어쩌다 이 미지의 인물과 씨름을 하게 된 것인가, 그 과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분이 오셔서 우리 힘겨루기나 한번 해봅시다, 뭐 아니면 팔씨름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씨름이라는 단어가 레슬링인데, 이게 뼈가 꺾이고 근육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격렬한 운동을 바로 씨름이라고 우리말이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는가? 하나님이 씨름꾼으로 찾아오셨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에 맞는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야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또 여리고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 모습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야곱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쟁취하려는 씨름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씨름꾼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야곱이 평생 자신의 힘으로 씨름하며 쟁취해온 삶의 방식을 포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씨름꾼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이 끝까지 저항하면서
이 씨름을 하면서 자기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집, 자의식, 이 자존심과 삶의 방식을 야곱은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름은 밤새도록 계속 이어졌습니다. 야곱이 끝까지 저항하면서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줄과 뼈 있는 데를 때리심으로써 강제로 야곱의 고집을 꺾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여기 허벅지 관절, 여기를 환도뼈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딘가? 이게 몸의 중심이 되는 고관절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몸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 고관절입니다. 가장 강한 뼈도 고관절입니다. 강한 힘을 가졌다는 그 말조차도 사람 환도뼈와 그 주위에 있는 근육들은 망가뜨리지 못할 정도로 이 고관절 뼈는 강하고 부서뜨리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한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강한 만큼 이곳이 타격을 입으면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타격의 위력으로 이 야곱의 고관절, 환도뼈가 위골됐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고집을 부리고 자기를 꺾지 않고 씨름을 계속하니까 야곱의 힘의 근원을 꺾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버티면 버틸수록 씨름은 계속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더 강하게 우리를 압박해 오실 것입니다. 그래도 자의식을 꺾지 않으시면 결국엔 뼈를 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형과 싸우고 또 자신의 힘과 논리로 이겨먹으려고 하고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를 쳐서까지 이 장자의 축복을 얻어낸 야곱의 삶의 방식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은 자기의 힘을 쓸 수 없도록 완전히 꺾어 놓으심으로써 야곱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지금 무력화시키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네 힘으로 쟁취하려고 전쟁하듯 살아왔지만 야곱아, 이제 너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자기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야곱은 죽기 살기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죽나? 내가 에서를 만나서 죽나? 어차피 죽는 것은 매한가지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매달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야복강의 씨름을 설교하시면서 이건 야곱이 끈질기게 기도해서 축복받은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씨름을 야곱이 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야복강의 메시지는 덮어놓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는 메시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야복강의 씨름 안에는 야곱의 끈질긴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뒤늦게 야곱이 끈질기게 간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머리와 잔꾀를 써서 어떤 일도 다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 밤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새벽까지 땀과 먼지와 진흙이 범벅이 돼서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상태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은 밤새도록 처절하게 매달리는 야곱을 모질게 뿌리치지 않으셨고 그것이 결국 야곱에게 응답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니까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처절하게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곱, 사기꾼,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찬탈자,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지만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온 자,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 야곱, 그게 바로 저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속이는 자, 찬탈자, 내 힘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온 인생,
판단하는 자, 정죄하는 자, 비방하는 자, 자기 눈에 대들보가 엄청나게 크게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티끌 하나나 먼지도 용납하지 못하는 포악한 사람, 하나님 없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온 우리 시대 모든 야곱이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야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의 이름은 뭐냐? 이렇게 이름을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았고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어디가 문제냐고 물을 땐 창피 주려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고쳐주려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신 이유는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네 인생은 이제 야곱의 인생이 아니다. 야곱으로 살아온 인생으로는 절대 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다. 이제 너의 이름을 바꿔라.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야곱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장자의 인생, 축복된 인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위대한 인생,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야곱에게 모두 다 주어진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은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이 꺾인 자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꺾인 자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싸우신다 하는 뜻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보조석에 앉혀놓고 자기가 인생을 주도하던 삶을 살았는데 이제 조정석에 하나님을 앉혀드리고 자기 머리로 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삶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28절을 잘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만 이겼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과거형으로 썼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것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이겼다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씨름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이긴다는 말은 이제 곧 맞닥뜨릴 에서도 야곱이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 주신 것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을 따라붙었던 죄악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인생, 그 야곱의 인생은 이제 사라졌고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가나안 땅의 합법적인 상속자로서 에서를 만날 준비가 마침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그동안 하나님은 인생 곳곳에서 하나님의 채취를 느꼈습니다. 베델의 사닥다리와 마하나임의 환상과 또 외삼촌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다 경험을 했지만 사실 야곱은 하나님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관심은 오직 자기의 안위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야곱에게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 말로 야곱의 질문을 일축하시고 야곱을 축복하고 사라졌습니다. 너 내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다. 인간의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롭고 놀라운 존재가 바로 나다. 너 내 이름 묻지 마라. 너는 절대 나를 다 알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대답만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은 야곱이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구약에서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가까이 야곱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놀랍게도 죽지 않고 살아서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 안에 어떤 부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무언가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또 자아가 죽고 고집이 죽고 자존심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도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브니엘이라 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브니엘이란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는 뜻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에서 봤다 하는 뜻이 바로 브니엘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야곱은 브니엘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에게 이름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그때 그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겁니다. 밤새도록 치열하게 싸웠던 이 격전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절뚝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야곱의 눈에 멀리서 수평선으로 붉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이제 새로운 날이 밝았다, 이제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항상 약삭빠르게 움직이던 이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더 이상 약삭빠른 인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야곱은요, 느릿느릿 절면서 걸어가야 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인간적인 민첩함과 이 약삭빠름으로 얻는 것이 아님을 야곱은 이제부터 철저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기기는 했지만 승리한 사람치고는 몰골이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가나안의 유일한 계승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목을 빳빳하게 쳐들고 교만하게 해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만신창이가 된 채로 다리를 절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채로 들어가야 됩니다.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상적이고 빠른 걸음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주 비싼 말을 타시지 않고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카펫을 깔고 들어와도 모자랄 만큼 만왕의 왕이신 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종려나무와 옷으로 카펫 대신 깔았고 이집트산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왕이요 주로 입성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적인 박수갈채와 환호를 받는 스타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아라비아산 말이나 이집트산 백마를 타고서 입성을 하려고 합니다. 내 수준의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내 지위가 있으니까, 내가 회사 사장이니까, 내가 고참이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죄인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절대 대접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승리한 야곱이 골반뼈가 부러지고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심으로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으로 연한 순같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불꽃 같은 눈으로 구름을 타시고 큰 영광과 능력으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이 될 것이지만 주님을 믿지 않고 비웃던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이 환도뼈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몸에 새기신 이 야복강가의 메시지를 새기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삶이고 또 교회의 삶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내 꾀와 교활함으로 목을 뻣뻣이 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과 자아를 꺾어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름발이의 삶, 느리지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 보이지만 강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보이고 다리를 절듯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뭘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뭘 하려는 사람은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결국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지금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그 일은 주님 앞에서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 쳐다볼 때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 죽지 못한 자아, 내 꺾이지 않은 자존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꺾어내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은 시간만은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느리며 절며 가더라도 하나님만 붙드심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